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은 전서가 있다라는 말이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 모두 13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어떤 편지냐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듭니다. 이때 기록 시기는 AD 52년경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면 이 후서는 언제 기록한 건가? 말합니다. 전서를 기록한 직후 약 52년경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 AD 30년경에 승천하셨다라고 한다면 20여 년이 지난 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사도 바울은 바로 기록한 것인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고, 이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또다시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오해와 피해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이 말이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재림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너희는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사람들을,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즉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이 재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천사가 제자들에게도 말씀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2사람 천사들인데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재림을 말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다시 오심 재림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했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위엄찬 모습을 이 땅에서 친히 보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바울도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씀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서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예수님 강림하신다고. 그때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이어 오늘 2장 본문 1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 강림하심과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이 그 앞에 다 모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환상을 보았어. 특별한 말씀을 받았어. 아, 이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의 근거에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는 말,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요, 저기 중국계인데 동방번개파라고, 동방번개파 대림예수파가 또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해서 이미 동방에서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왔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시는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로 알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은 다음과 같은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먼저는 크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반역자, 지옥의 자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 이 두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 예수님 재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순서를 알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예수님 재림 없다 이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는 찬양과 예배를 받는 모든 것들은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자기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나에게만 경배해라, 나에게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느 지역에 안정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물었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지엽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확인을 했는데요. 저 충무체육관 그 앞에 윤봉길 의사님께서 한 손에는 폭탄을 들고 곧 던질 자세를 취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고 하네. 지금도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래서요 그때 그 앞에 그 문창동 그쪽 땅값이 안 올라갔어요. 저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 폭탄이 떨어지면 꽝 할 거니까 거기 땅값이 안 올라갔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 근데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마치 그 짐승의 우상이 살아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요, 그 짐승의 우상 앞에 다 경배하게 된 거예요. 다 놀라면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디야? 이건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래. 충청도 사람이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요,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이렇게 하는데도 경배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몇이든지, 그것이 10억이든 그것이 50억이든 몇이든지 다 죽여라. 경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경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그 날 환난이 지나는 환난 후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 2장 8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러한 자가 나타나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만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쓸어버려. 그러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이 마귀가 뒤에서 다 하는 거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그리고 거기 선지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 짐승,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외에는 그 무엇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 그 짐승과 그 존재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시키는 거짓 선지자, 그들 모두가 불과 유황못, 지옥이죠. 이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2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여기 그는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 자기만이 찬양받고 자기만이 경배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러한 사람,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 하나님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이제 그를 하여금 나오게 하라, 이제 그의 때가 됐다, 나오게 하라 라고 할 때까지는, 나올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지금은 억제하시는 분이 그를 억제하고 있어요. 아직 네가 나올 때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제 나오라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의 세상은 어떻게 된다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꿇어. 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는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전 지구적으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찬양받고 경배받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만 경배해야 돼, 나에게만 경배해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려. 이런 일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은 거죠. 지금의 눈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면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재림에는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새 세상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겐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소리가 있고 아픈 것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은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순서가.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에게 왜 미혹되어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마지막에 그들이 가야 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졌어. 사도 바울은 급히 그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20년 지나는 사이에 아마 예수님 가실 때 천사들이 얘기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얘기한 것을 들었으니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 예수님 곧 오시고 예수님 곧 오시고 예수님 곧 오시고 예수님 곧 오시고 10년 지나 15년 지나 이제 이렇게 가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벌써 왔어. 예수님 저분이야 저분. 벌써 온 거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은 뭐 인어였다나 뭐였다나 인어였다나 자기 부인이 그래가지고요. 그 부인이 인어였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미혹해서 또 돈 받아내고. 인어가 크루즈 사업하면 잘할 수 있을까? 수영은 잘할지 몰라도. 그런데 다 미혹돼가지고 뭐 통일교, 뭐 신천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 뭐 JMS 정명석, 뭐 전에 뭐 박태선, 우리 교회가 한때 넘어갔던 구인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미혹된 전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막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 교회가 투축 났어요. 투축. 목사님께서 재림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재림 예수가 누군가 봤더니 구인해. 이름도 바꿨겠지 뭔지.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 어릴 때 트라우마. 그래서 원래 이름이 부사동교회였어요. 부사동교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이 부사동교회로는 안 되겠다. 이단 목사 나온 교회 뭐 이래가지고 부사동 사거리에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그래서 이름을 남산교회로 바꿨잖아요. 남산교회로 바꿔서. 그래서 원래 부사동교회였는데. 성도 여러분, 왜 미혹되는가? 성경에 순서를 분명히 말했는데 이 순서에 입각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 순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가 제된 예수라고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왜 따라가냐고. 왜 따라가냐고.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은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계명 지키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날 그 순서에 입각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리고 베드로 3장 11절 12절 14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크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그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패하시고 주님의 나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 지키면서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전직 무슨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은 피해갈 것 같죠? 권사님도 계시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전직 내가 어느 교회 목사요, 내가 어느, 여러분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